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를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지킬 것과 양보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뉴질랜드에 마오리족이라는 원주민 부족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보통 코와 코를 비비는 인사와 박력 있는 전투춤이 알려져 있는 부족이지요.
이들은 18세기에 영국으로부터 백인들이 들어온 후 1840년 와이탕이라는 조약을 맺으며 외세와 공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오리족은 백인 이주민과 투쟁을 많이 하였으나 지금은 고유의 문화를 잘 보존하여 백인과 융화하며 살고 있는 성공적인 원주민과 이주민의 결합된 사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정부가 마오리족을 존중하고 발전시킨 전통적인 문화들은 관광을 위한 수단일 뿐 실제 마오리족은 자신들의 전통 문화를 상실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마오리족의 80%가 넘는 원주민이 도시에서 살고 있으나 대부분의 마오리족 주민들은 교육 수준이 낮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민족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은 정체성에 혼란을 겪다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문제에 이르기도 하고 폭력에 휩싸여 뉴질랜드 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오리족은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고유한 본질은 지키지 못하고 외형적인 모습들만 관광 상품화가 되어 남아있는 현실 속에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꼭 지켜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앞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된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용들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된 주요한 안건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이후 할례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의 대원칙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안건이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저 행위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고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을 모두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소의 멍에를 묶어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마음의 짐을 지우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으로 인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방인이 늘어가고 정착되는 성도들이 많은 시점에 바리새인 출신의 신자들이 주장하는 이방인 신자들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에 대해 교회에서는 분명한 답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하여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 앞에 기록된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출신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율법적으로 제도를 지키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을 율법의 멍에로부터 분명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다시 할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모두 지신 멍에를 다시 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례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은혜의 사건에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예외가 없음을 교회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한 주인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경건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자신들이 받은 성령과 동일한 성령을 받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에게도 회개의 역사가 있었음을 증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할례에 대한 문제에서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물러나면은 지금까지 자신이 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부정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이루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들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할례의 이름 뒤에 숨은 율법이라는 멍에를 이방인들이 매는 것을 방관하거나 찬성하며 따를 수 없었기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있어. 베드로의 선언에 그 어떠한 사람들도 변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에 들어서기에 앞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고보 사도는 일어나 최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한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구약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선포된 구약의 말씀에 이방인들이 다윗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여호와를 주로 찾게 되는 날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주장했던 성령의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만국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해야 될 것과 지켜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야고보가 사용한 의견이라는 단어의 원어 크리노의 뜻을 살펴보면 판단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단어의 뜻을 통해 자신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 참석자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 이렇게 결정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때 이 교회 안에서 금해야 될 것과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9절과 20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첫 번째로 금해야 되는 것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공의회가 열리게 된 가장 첫 번째 문제였던 할례와 연관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는 그들을 괴롭히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는 소극적인 제안이 아니라 아예 할례를 요구하지도 말자는 적극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실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우상숭배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도시를 가나 각종 수호신을 섬기며 축제의 날을 정해 우상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신전의 사제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는 것을 비일비재했으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의 삶과는 단절된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쫓는 행위를 금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이를 안디옥 교회를 비롯하여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에게까지도 가르치고 알릴 것을 말합니다. 바로 유대인 성도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형식적인 특권 의식은 양보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감에 있어서는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잘못된 생활 양식은 양보하고 할례에 있어서는 자유함을 누려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결정사항을 알리기 위해 안디옥 교회를 더불어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로도 대표를 파송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이슈가 발생했던 안디옥 교회로 보내어질 대표는 바사바와 실라였습니다. 바사바는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 12사도의 선정 후보에 들어갈 만큼 비중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파송되었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알리는 증거입니다. 그들을 통해 전해진 편지의 핵심은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도 꼭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너희들의 마음을 괴롭게 한 사람들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들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의 가르침에 혼란을 겪지 마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여 택한 진실된 지도자이다. 그들이 너희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할례에 대한 율법의 짐은 지우지 않지만 꼭 기억해야 하는 것, 바로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 우상의 제물, 피와 목 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중요한 결정사항을 편지만으로 보냄으로 끝을 내지 않고 사람을 대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바사바와 실라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에게 권면함으로 그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돕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안디옥 교회 내에 분란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바울과 바나바의 행보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려웠던 요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했으며 이후 이 기쁜 소식들을 전하기 위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양보해도 될 것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때론 본질이 아닌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방향성을 잃은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만난 유대인과 같이 기준에 못 미치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본질되는 핵심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진리의 핵심을 기억하며 내 안에 지켜야 할 것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진리의 핵심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열린 눈으로 살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길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복음에 감사하며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적합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연성을 주시고 본질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아멘.